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첫 구절이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습니다. 왜 요한이 잡혔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으니까 잡혀간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이었어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었고, 지금 헤롯은 그 헤롯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의 아들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왔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세례요한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 보고 이분이 장차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다. 이분이 타작마당의 주인으로 오셨다. 이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심판과 동시에 구원할 자 구원하실 거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는 그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왜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왕이고 뭐고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큰 소리 치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는 지금 불륜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들쑤시죠. 저놈 감옥에 가두라. 결국은 나중에 세례요한의 목이 잘려 죽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면.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싫었는지 그게. 왜 싫어요? 회개하라 때문에 싫어요. 회개하라는 것은 완전히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게 싫어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요한을. 결국 나중에 목 잘라 죽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딱 잡히시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도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요? 핍박받을까요? 그죠? 세상에 성공하기보다는 핍박받는 거예요. 요한이 간 길, 예수님이 간 길, 그게 성도가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예수 믿으면 잘 된대요. 성공한대요. 부자 된대요. 높아진대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독신문이 있습니다. 우리 합동처 교단신문이 기독신문인데 그 기독신문에 기독논단이라고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의 글을 보고 옹호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었다는 거죠. 자정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폭망해야 된대요. 완전히 폭삭망으로 폭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망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요, 사람도 안 오고 그러니까 돈도 헌금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목사할 사람도 없고 교인도 없고 정말 완전히 망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상한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교회는 완전히 망해야 된대. 근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망할까요? 저는 안 망한다고 봐요. 종교는 안 무너진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요 모태신앙이거든요. 우리 집안이 5대째 집안이에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 집안 내력입니다. 그건 뭔 자랑할 게 있어요. 모태 죄인은 있죠. 모태로부터 엄마가 죄악 중에 잉태됐는데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데요, 나는 정말로 눈물 흘며 콧물 흘며 회개하고 30년 전에 회개하고 복음 믿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떠한데요? 지금 정말 예수 믿고 계세요? 정말 지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 20년 전에 믿었어요. 나 세례 오래전에 받았고요. 나 지금요 성령 세례 받고요. 물 세례도 받았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왜 세례요한을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예수님같이 못 박아 죽여버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로 갈 때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 그래요. 내모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는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충만을 따라 사셨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을 따라 사셨거든요. 성령으로 내모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어요. 시험 받게 하시죠. 그런데 시험을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광야로 내몰리는 삶이라고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광야로 내몰리는 것이 뭔가, 성도가 왜 이 땅에서 외국과 나그네로 내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 받으신 것도 성령으로 몰아내셨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요한이 잡히는 갈릴리로 가신다면, 갈릴리로 가는데요, 마가복음 뒤에 누가복음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무슨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로요? 갈릴리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 근처에서 예루살렘에 가까워요. 그러면 정말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어디서 전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전하면 좋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아요. 거기 복음 전하면 되는데 왜 시골로 내려가야 돼요? 왜 갈릴리로 내려가야 돼요? 성령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요. 갈릴리로. 그래서 모든 복음서들은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죠? 예루살렘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성전, 종교의 중심지예요. 정치의 중심지. 그 경제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인데 갈릴리로 가세요.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시더니 성령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올라오시는데 예루살렘 오셔서 잡혀 죽으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잡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신 것도 성령께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죽기 직전에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 다시 살아나서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요? 갈릴리에서 만나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사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자고요? 갈릴리로 가자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래요? 말은요? 왜요? 말 잘할 때는 제주도가 좋고 서울은 사람 살기 좋다는 거죠. 출세, 경제, 모든 중심이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만 갈릴리로 가세요. 그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서울이라는 그 예루살렘이 뒤집어 엎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 오시는 거죠. 근데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는 것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입니다. 왜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가? 1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이사야 찾기 쉽죠? 8장 다음이 9장이니까. 우리 수련회 때 8장까지 봤죠? 1절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이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가 각 지역을 차지합니다. 제비 뽑아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이 주어져요. 그래서 12지파가 가서 땅에 흩어져 살 때에 스불론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 이들이 정착한 땅이 스불론 땅이고 납달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지명이 되는 겁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야곱의 12아들 중 아들들 이름인데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디에 가냐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정착을 해요. 스불론과 납달리.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금방 예루살렘 그랬죠. 예루살렘이 이제 다윗이 왕으로 예루살렘의 수도가 되니까 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뭐가 되어버리는 거죠? 변방이 돼요.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요단강 주변의 그 성읍들인데 이 요단강 주변은 이방인들과 함께 뒤섞여 사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볼 때는 저 갈릴리는 뭐예요? 아주 그 뭐 질 떨어지는 사람들. 예.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창원그룹 뭐는지 아세요? 시골 이래요. 시골. 정말 그래. 서울 사람들은 서울 외에는 다 시골이에요. 시골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저 납달리, 스불론 이것은 완전 시골이에요. 그는 이방인과 뒤섞여 사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나사렛이 갈릴리 그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나사렛 그 지역에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자기는 서울 사람이잖아요. 서울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참 이스라엘이라고. 간사한 것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남은 자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그게 갈릴리 주변의 사람이죠.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어요. 멸시를. 자, 그런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각주 1 되어 있죠. 갈릴리 뭐예요? 이방의 지경.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전체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갈릴리 지역이라 그래요. 근데 히브리에서는 그 지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말은 사실 70인에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을 번역할 때는 그 지경이 갈릴리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스불론, 납달리 이런 땅이 캄캄하게 흑암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 지역으로. 갈릴리는 지금 어떤 곳이라 해요? 흑암에 행하던. 서울 사람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의 그 시온성은요 빛의 도시거든요. 그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무슨 도시요? 빛의 도시. 왜요? 성전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갈릴리, 거기는 무슨 도시요? 어둠의 도시. 예. 심지어 변방 버림받은 도시. 그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빛이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디로 가세요 지금?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한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과 행위들이에요. 그걸 은행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셨고 그 복음을 다 선포하시죠. 제자들에게 다 선포하셨어요. 십자가 지전에 다 선포하셨어요. 재림할 것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초림과 재림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 지기 전에 다 이루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미리 해놓는 것은 나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제야 내 말을 너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복음은 사복음서예요. 이 복음을 설명한 게 서신들이에요. 이 복음을 설명한 게 서신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 거죠. 생각나서 이 복음을 기록하고 또 복음의 설명이 바울을 통하여 서신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빛이 비추게 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조차도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한 아기를 통하여.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시편 8편에도 보면 어린아이로 하나님은 전쟁하신대요. 우리는 힘있고 강한 능력의 메시아를 원했는데
한 아기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성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왕을 기다릴까요? 아기로 오고 아들로 왔지만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를 원할까요? 다윗의 왕이 앉아서 군림하며 온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기다릴까요? 후자죠.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아무리 눈을 씻고 이 말씀을 봐도 그래, 하나님이 메시아를 어떻게 보낸다고요? 아기로 보낼 거다. 한 아들을 주실 거다. 근데 이 아들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의 왕자에서 군림하고 세계를 호령할 그런 힘 있는 메시아를 누구든지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이거 그렇게 안 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문자대로 보고 있어요. 자기 민족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너희가 믿는 메시아 가짜야. 내가 메시아야. 이거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 처음에 왜 나왔어요? 제가 종종 질문합니다. 왜 교회에 나왔어요? 오늘은 왜 나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약해지기 위하여,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성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줌으로 가난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높아지고 서울로 가고 영광을 얻고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왔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는 후자예요. 거의 다 후자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외우고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이 유대인들은 이 문자대로 보았으니까 그런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자꾸만 죽는데요. 낮아져야 된대요. 회개하라는 거죠. 이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인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믿고 성공해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십자가의 완성으로 안 보니까 자꾸만 이런 글자 하나 읽어놓고 여러분들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영원히 군림할 나라를 세웁니다. 영원히 다스릴 나라입니다. 기독교 제국주의로 나가요. 기독교 제국주의로. 마치 아수르 바벨론 제국처럼, 페르시아 제국처럼 그런 제국이 되어서 힘 있는 왕이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군림하는 나라로 생각하게 돼요. 왜? 문자 들어보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끝에 보십시오. 9장 7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룰 때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는가?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이사야 차전기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바로 앞에 52장 13절부터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이사야 52장 13절 보십시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형통한다는 말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이죠.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우리가 전한 것,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복음을 전한 내용을 믿을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야. 이걸 누가 믿겠느냐? 이걸 우리가 전한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듣고 전하는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군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와요. 이사야 9장에는 다윗의 왕이 앉아서 영원히 다스린다고 했는데 오히려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오니까 우리는 그런 메시아 원치 않아요 라고 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릴리로 가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 저와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이 복음을 믿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낮아지는, 약해지는 그런 예수 안 믿어요. 끊임없이 인간들의 욕망들을, 인간들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해서 그걸 추구하자고요. 회개하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해요. 와, 이 멋진 성전을 보십시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게 회개하라는 얘기죠. 뭘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가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회개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무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저주받은 예수를 누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 9장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세요. 성령께서 거기로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그죠? 나를 낮추시죠. 그때, 성령께서 갈릴리로 보내시구나. 성령께서 시험받는 광야로 내모시구나. 그곳에서 뭘 알아라고요? 너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거 알기 위해서 갈릴리로 보내시고 광야로 내모시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 힘과 권세를 가지고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려고요. 샤먼이에요. 무당이란 말입니다. 사람과 인간 사이에 반신반인이 돼가지고 신과 인간을 중개하는, 거기에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훅 하고 넘어가요. 제가 어제 저녁에 샤먼 로드, 그게 그 다큐예요. 다큐 영화인데요. 프랑스 사람, 벨기에 사람들이요, 한국에 와서 무당 신내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딱 건드리니까 욱욱 이래요. 예? 아픈 사람 딱 손을 만지면 네 속에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서 욱욱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성령 역사, 성령 사역하는 사람 많이 해요. 그런 표적에 와, 능력이 있다. 하나의 또 휴머니즘이에요. 그거 보면 하나의 휴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루살렘 이거 무너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은요, 역시 갈릴리 사람도 무너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흑암에 있는 자들이 빛을 소식을 듣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14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에 오셔서 뭘 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위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임하고 나니까 사도들이 무슨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말씀하신 것, 행동하신 것. 그래서 사복음서에 뭘 담아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을 기록해요. 성령의 인도로. 그래서 사복음서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럼 오늘 우리는 뭘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님 한 행위를 믿는 것, 이걸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회개인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내가 이게 틀려 먹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령 임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위를 사복음서에 담아 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믿는 것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복음을 배척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은요, 지금 2002년 오늘 우리는 사도리전의 이 복음을 믿습니다. 사도리전은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언행이 복음인데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를 못해요. 왜 못 믿었다고 해서 조금 전에 이사야 9장을 보니까 한 아기가 와서 어떤 왕이 된다고요?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군림한다. 그 이야기를 보니까 누가 봐도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고 왕권을 회복하고 다윗 시대에 가졌던 그 영광을 가질 것을 누구나가 바라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전혀 다르게.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묻죠. 메시아가 누구 후손으로 오느냐? 유대인들 다 알아요. 누구 후손으로 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께서 내 주에게, 주님을 두 분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유대인들이 말을 못해요. 문자주의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을 지으신 분이고 다윗을 보내신 분이시잖아요. 이걸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죠. 자기들은 그저 육체적인 다윗의 후손으로 온 어떤 왕이 자기 나라를 회복시켜줄 그런 나라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이고 자기 민족 중심적인 메시아 관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해도 구약에 무수하게 많이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내용들을 문자대로 믿으려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유대인들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메시아 해석을 안 봐요. 단지 메시아가 고난 좀 받는 정도로 해석하지 대신 매 맞고 대신 죽는 메시아 인정할 수 없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보는 거고 아직도 모세의 수군이 가르치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은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저도 모르는 분이 상당히 오늘도 계시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이곳까지 왔을까요? 저는 진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바른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취향입니다. 왜 취향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얼마나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지요. 이렇게 듣다가도요, 자기에게 마음에 맞는 말 하면 아이고 목사님 역시 은혜 받았으면 이래요. 근데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님 요새 다른 복음 전하네요. 이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취향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회개하고 복음 리더라는 게 뭔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좋게 말해준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지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 복음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5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뭐가 찼다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구약에도 물론 하나님 통치하셨죠. 그러나 직접적인 통치,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서 지금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죠.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성경에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떤 다른 이상한 나라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예수의 말을 듣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나 율법 지키고 있는데 왜 예수의 말을 또 따로 들어야 돼? 이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나는 내가 그동안 사온 게 있는데 그것 붙들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 해요. 복음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안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율법은 제 아래 가두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데, 율법의 그 뜻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 때가 왔다고 해요.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 때가 뭐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누가 증거한 거라고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내용이다. 그래서 때가 찼다는 말 전에도 찾아보았습니다만 오늘 한 번 더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보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초등학문이 율법일 수 있고요, 이방인의 경우에는 이방인들의 어떤 윤리도덕 그 세계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 유치원 선생이 데리고 다녀야 되듯이 그렇게 있었지만, 종로를 했지만 때가 참에,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된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세례받을 때도 여자에게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아래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죄 아래 오셔서 죄인을 짊어지시고 부활시켜내는 능력, 재삼 시키는 능력, 이걸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면 여기서 때가 찼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로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우리를 속량해 내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 양자의 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 예수께서 증언한 그 아버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십자가로 말씀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이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4장 3절에 초등학문, 각주, 삶 밑에 뭐라고 해놨어요? 헬라어로 스토이헤이아라고 되어 있죠. 스토이헤이아, 고대의 우주관과 운명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죠. 율법이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이방인들은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엇이 우리의 스토아헤이아입니까? 우리의 무슨 세계관입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여러분들 중고등부 학생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해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훌륭한 사람. 네, 훌륭한 사람이 되래요. 난 훌륭한 사람이 못 먹으면 잠이가 죽겠는데 지금 교회 앞에 앉혀놓으니까 힘들어 죽겠구만. 훌륭하고 뭐가 잠이나 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아파트 몇 평에 살지? 이거 초등학교 4학년이면 계산한대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야 발대요.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인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저 정도면 뭐 대충 하고 평생 먹고 살겠다, 이거 계산한대요. 그럼 아버지 엄마가 재산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기부를 하든지, 다 나눠주고 우리는 전세방에 산다 이래가지고 아이가 전혀 기대할 게 없게 하면 자기들이 앞길을 개척해 나가요. 나는 죽으면 니한테 유산 줄 게 하나도 없고, 이 집은 나는 내가 은퇴할 때 은퇴 자금이니까 손대지 마라 해놓으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저거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과보호해, 과잉보호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지쳤죠. 훌륭한 사람 되기 너무 힘들어서. 대한민국이 입신양명이죠. 우리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서토헤야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나는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회에 자랑스러운 사람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뼛속 깊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영순위로 들어갈 거야. 나는 하늘나라의 높은 자리 차지할 거야.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뭐 하기 위해서 따라갑니까? 누가 높았냐 하고 따라가잖아요. 야고보 요한은 엄마까지 와서 우리 아들 좌우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게 유대인들의 초등학문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 우리는요, 대한민국에 초등학문이 있잖아요. 유교가 있어요. 유학의 바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계관.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예, 좋습니다. 어려서부터 다니는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그것도 뭐가 되어 있어요? 나의 세계관. 맞죠? 나의 세계관 되어 있잖아요. 서토헤야 초등학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 나는 그런 거 다니다가 깨지고 무너져서 이제 십자가 복음이 달렸어요.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세계관, 또 하나의 서토헤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붙들은 고정화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심지어 십자가 복음까지도 내가 진리로 확보해서 붙들고 있으면 그 우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금 말만 달해도 너 다른 복음이야, 너 말씀 섞었어. 이게 우리 안에 견고하게 쌓여져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이것은요, 나를 견고히 구축시켜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날마다 무너져 내리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 십자가 복음 전한다는 우리도 조차도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는 것에 들리지 않으면 제가 원고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게 들려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석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안다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에서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십자가 이론이나 복음의 이론을 절대화시키면서 자신들과 같은 표현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단으로 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이론과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의 초등학문이 되어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듣고 있다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도대체 뭘까요?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가지고 다이나믹, 성령이 임하면 다이나마이트 같아 그러고 막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이 견고한 진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까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 견고한 경제의 진도 우리가 능력으로, 다이나믹한 능력으로 경제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했나요? 이거요, 뭐 세대주의를 말하든지 뭐 백투더 예루살렘 말하든지 뭐 인터컵을 말하든지 뭘 말하든지 간에 대부분의 경제권은 우리가 잡아야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권을 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매력이 있어 가더라고요. 뭔가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까? 이야, 상상도 할 수 없는 헌신을 막 하더라고요. 왜요? 그 안에는 다른 어떤 매력들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경제권 아니면 나중에 하늘나라 더 큰 상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초등학문으로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값없이 주는 은혜는 우리에게 이게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이론에 맞지 않아요. 우리의 견고한 진에, 우리의 사상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종교적이 없죠?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의, 이방인들은 윤리도덕적 의. 우리는 복음 안 나는 것, 십자가 안 나는 것, 나는 누구 목사에게 이렇게 들었고 어느 목사에게 이렇게 들었고 나는 이런 복음 말고 저런 복음 안다고요? 그게 벌써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견고한 진이라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져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론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 가지고 있던 그 이론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모든 이론이 무너져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완벽한 논리를 세워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이론들이 무너져 내리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화로다 나여 망이 되었도다,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그게 주님의 능력 앞에 만난 자들이에요. 주님의 능력 앞에 세워진 자들이에요. 안 그런데 자기 알량한 지식 그거 몇 개 가지고, 우리 지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안다고요? 저는 가면 갈수록 모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우리 집사람 이 얘기했어요. 이사야 성경을 읽었는데, 이사야 성경 읽는데 아수르와 애굽이 예루살렘과 함께 복되도다 그랬거든요. 아수르와 애굽이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이론을 무너뜨리고,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여.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복종하는 것.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나 복음 알아. 너 십자가 아니? 창세전 언약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뭔지 아니?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룬지 아니? 그거 다 알면 뭐 아는데요? 그거 이론적으로 전개하고 빈틈없이 논리적으로 잘 증가하면 뭐 아는데요? 그게 그 사람의 고정된 이론으로, 고정된 생각으로 있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무너져 내리는 거,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까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택한 자들이 온전히 십자가 앞에 무너지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당신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고 당신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복종하는 거죠. 이게 회개하고 복을 믿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무너져야 돼요. 예수님 외에 믿는 것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그 앞에 복종하게 될 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하려고 지금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나의 전부요, 예수님 나의 주시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요, 예수님 나의 심판주요, 예수님 나의 구속주요, 재림주요, 나의 영원한 왕이시요, 나의 남편이시요, 나의 전부이시요.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 복음의 선포 앞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큰일 났군요. 어찌할까요? 나는 지금 내 스토이해야, 내 초등학문, 내 세계관, 내 이론 이대로 가면 이거 망하는 거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드디어 죄가 뭔지를 알아요. 죄가 뭔지를 알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가 죄로 알아요?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이게 죄인 줄 알아요. 나는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고 나는 종교의 이력을 믿었구나. 나의 종교 행위를 믿었구나. 내 율법 지킨 것을 믿었구나. 내 윤리 도덕적 의를 믿었구나. 내 교회 충성한 것을 믿었구나. 내가 이렇게 저렇게 봉사한 것을 믿었구나.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남에게 착한 일 한 것을 믿었구나. 이게 전부 다 심판받을 내용이거든요. 이게 내 굳게 자리 잡고 있는 내 이론과 사상이에요. 이게 십자가로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여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주는 나의 행위를 믿었군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 나와주는 내 행위를 믿은 거예요. 나 헌금한 내 행위를 믿은 거예요. 내 성경 읽은 그 행위를 믿은 거죠. 이게 뭘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행위 믿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여 율법으로 완벽하게 의롭다 한 자도,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의롭다 한 자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군요. 이 죄를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행위를 믿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에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요. 도대체 복음 안에 뭐가 있는데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란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습니다. 나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는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시오. 한 것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방인들 볼 때는 그리끼는, 유대인들 볼 때 정말 그리끼는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 이방인들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오히려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 즉 십자가의 복음,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 어리석고 미련한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0절 같이 갑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고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만 믿어집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그리스도께 죽는 이야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서울로 가서 출시하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멸시의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그 길이거든요. 이거 누구가 스스로 그 길을 갈까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갈릴리로 보내듯이 오늘도 주의 성령 임한 자들은 이 길로 가게 하실 거예요. 낮은 자리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로. 그걸 성령에서 몰아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해요.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누구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르시는 받은 자는 유대인이나 헬레나 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게 됩니다. 이 복음의 선포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는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됨을 알아야 바른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이론과 자기 생각 이거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 예수님을 믿어준다는 행위를 믿어온 것입니다. 주여, 여기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십자가 보면 안 닿고 이런 말 저런 말 들었고 이런 말 저런 말 해왔습니다. 이런 이론과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오니 이 우상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깨뜨려주시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놀라운 살아있는 관계가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